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되는 것,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책을 이 책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라는 책입니다. 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인데요. 일단 제가 이 책이 너무 마음에 들고 눈에 띄었던 것은 노란 색깔 때문입니다. 이 노란 색깔이 너무나도 산뜻하고 예쁘고 손이 가게끔 생겼잖아요. 그리고 책도 한 손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는 정도의 두께입니다. 너무 마음에 이 색깔이 들어서 책의 제목을 봤는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습관이 영성이 된다?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러면서 이제 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제임스 A.K.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미국의 철학자면서 신학자이시고요. 그리고 또 문화신학과 영성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켈빈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고 하는 책, 그리고 노랑책이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책을 펼쳤지만 이 책 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관점과 철학적인 관점과 또 심리학적인 것까지 다 이게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책을 읽는데 몇 번이나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노란색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노란색 때문에. 네. 이 저자는요, 영적인 삶과 습관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 하면 어떤 것이 대부분 떠오르시나요? 영적인 삶 하면 기도, 말씀, 그리고 경건 생활,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이 습관과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기독교적인 신학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아주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문화 만들기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깨달았다. 이 저자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만드는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이 되게 그런 걸 보면 존경스럽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음식을 만들 만한 재료가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냉장고를 여시면 어느 순간에 맛있는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네. 저도 그렇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시는데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권사님들도 보시면 그냥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뚝딱뚝딱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엇인가를 만드는 창조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문화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는요, 창조적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예술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나 대화나 태도나 이 모든 것들을 포함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미스는 독자들에게 이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영적인 습관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신앙과 영적인 성장을 이끄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이 습관에 대한 예를 들고 있거든요. 네, 소비 습관이라든지 미디어 습관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의 루틴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투자가 되잖아요. 우리의 에너지가 투자되고 우리의 또 재정이 투자가 되고 우리의 시간이 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이러한 모든 우리의 습관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책의 제목이요, 영어로 You are what you love 이거예요. 제가 발음은 좀 별로지만 어떤 말인지는 알고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 책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목이 1장의 주제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겁니다. 부제로는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바로 예배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마테오와 요한을 만나셔서 내가 무엇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물음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바람과 갈망과 욕망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하며 우리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마음, 인격의 진원지로부터 퍼져나온다. 우리의 갈망과 욕망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는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가 무엇을 알고 있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갈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지식이나 태도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아는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욕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 안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자는 제자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는 알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열망과 갈망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나요? 변화 안 되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받지만 기도 훈련도 받고 묵상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 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지식은 많이 쌓아져 가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이 쌓아져 가지만 그것으로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만약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거의
도에 다 달았을걸요, 아마. 열심히 모든 세미나도 듣고, 뭐든 이렇게 듣잖아요.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사랑이나 갈망을 그분의 사랑이나 갈망과 일치시키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욕망하시는 바를 욕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세상을 간절히 구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이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원하고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우리의 어떤 지적인 활동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갈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진정으로 갈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갈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환대에 대해서 진짜 다른 사람을 우리가 환대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갈망할 때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종교인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우리는 은혜로운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결단을 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녁만 되면 그 말씀이 안개처럼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네, 저는 묵상할 때도 그래요. 묵상도 아침에 묵상하고 은혜롭게 묵상을 딱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 안에 이렇게 탁 떨어져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오전이 지나고 나면은요, 그 말씀이 전혀 제 뇌리 속에 전혀 상관없이 열심히 사용만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옆에다가 두고 묵상했던 말씀을 두고 계속 펴보는 거죠. 그래서 저의 삶을 계속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늘상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또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만 그러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힘을 주면서 가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갈망하지 않으면 그냥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이 돼요.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 거야. 하지만 삶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큐티. 네, 맞아요. 역시 길가의 교회 성도님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하고 아침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열심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또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을 먼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제일 먼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습관이 돼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해요. 아침이 뭔가 이상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 밤 기도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밤에 8시만 되면 7시 한 45분부터 이제 성도님들이 터벅터벅
밖에서 삐삐삐삐삐삐 누르시면서 터벅터벅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8시가 되시면 이곳에 앉으셔서 여기저기 흩어지셔가지고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밤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기도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지키시는 거죠. 이 기도의 습관이 이제는 근육으로 자리를 딱 잡아서 이제는 그 당연하게 교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습관과 거룩한 이러한 습관을 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덕은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습관을 형성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방과 실천을 통해서 오늘 또 권희숙 권사님 기도하러 오신다고 하니까 나도 기도하러 가야겠다라고 계속해서 모방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안에 좋은 습관, 제자로서의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고 사랑이 습관이라면 제자도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습득만이 아니라 우리의 형성을 바꾸고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리포메이션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바가 나 자신이고 특정한 어떤 형태의 좋은 삶을 지향한다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사랑은 어디를 향해 조준하고 겨냥하고 있는가? 내 안에 깊은 갈망 안에서 정말 이것이 나의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방향이 잘못되면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지만 다른 신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왕국을 추구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 안에서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이러한 나침판들을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914년도에 버지니아 연안에서 두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배가 침몰하면서 선원 41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이 증기선과 상선배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증기선의 선장이 표준 자기 나침판과 2도나 차이가 나는 그 나침판을 가지고 배를 조정하면서 방향을 설정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질타를 하잖아요. 어떻게 선장이 나침판도 확인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고 항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타가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이 기구가 배를 조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대로 작동했다. 그리고 능숙한 선장이라면 이 정도 2도 정도 되는 차이 나는 나침판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이 우리 안에서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것이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더 화가 났을 겁니다. 증기선 선장은요, 1년 동안 한 번도 나침판을 조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항해에 적합해 보였지만 결함이 있었던 나침판은 결국에는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해 조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방향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에는 다른 왕국을 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나침판이 창조주를 가리킬 수 있도록 그것을 재조정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침판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습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재조정하려면요, 본보기를 모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나침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조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판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되어지는 사랑 욕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나침판을 재조정하려면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모방하고 그리고 실천하면서 그것이 정확한 나침판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 형성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일어나서 송영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전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예전의 과정이라고, 예배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당신이 예배하는 바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이고 내가 누군가를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네. 자신이 없으세요. 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예배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도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와 예전이 되는 것이죠. 예배는 선택 상황이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안에 다른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예배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 우리의 사랑,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욕구들을 예배를 통해서 재조정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잘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는 예전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게 형성되어져 있는 생각과 잘못되어진 습관들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재조정되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내면의 깊은 욕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나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조준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자는 또 2장에서는요, 또 이렇게 제목이 이거거든요.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그것에 대해서 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사랑은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의식적으로 해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생각에 어떤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채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잖아요. 무엇인가 공이 나에게 던져왔을 때 눈을 깜빡이고 피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피해야겠다. 공이 지금 시속 몇 킬로로 날아오면 내 눈이 다칠 것 같고 이렇게 피하면 안 되겠고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바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뼛속까지 새겨진 노하우를 우리도 모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사랑을 일종의 자동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습득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습관으로 습득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어떤 자동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득이 되죠. 빈번하게 일관된 짝짓기.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운전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경을 쓰면서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오토매틱으로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운전하는 게 너무 피곤한데 오랫동안 운전하신 고구수의 분들은 그냥 뭐 당연하게 피곤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으로 가면 되고 깜빡이 넣으면 되고 이것이 이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 안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뭐 피아노도 그렇죠. 집사님. 피아노도 배워놓으면 그냥 손이 가는 대로 가고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또 수영하는 것도 그렇고 의도적으로 익혀지면서 우리가 자동성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고 지각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우리의 일과와 의례를 규칙적으로 반복하게 하는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향과 습관이 무의식에 새겨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정관념 같은 경우입니다.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방식이잖아요. 편견에 사로잡힌 고정관념을 내가 갖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내가 자라온 어떤 주변의 환경들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남자가 왜 이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분홍색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남자는 분홍색이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전의 그런 편견들이 이제는 깨지고 있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그냥 남자는 파란색 그리고 여자는 분홍색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자는 공학 분야가 아니라 교사나 간호사 일을 하는 게 더 좋다. 요즘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공학 쪽에 일하는 여자애들이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 잘해요. 탁월하게 잘합니다. 또 뭐 그런 것도 있죠. 젊은 사람들은 기술을 익히는데 빠르는데 나이 먹은 사람은 좀 늦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근데 해보니까 애쓰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젊은 애들은 그냥 신기해서 다뤄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귀찮으신 거예요. 그냥 해달라고 해주면 해주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날 뿐 나이 먹고 젊고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는. 반복하고 해보면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환경에 노출되어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형성된 사고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저자는 또 예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형성하는 실천을 예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신들을 예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자동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른 신들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 안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형성하는 실천이 되어져서 무의식적이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그것이 바벨론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문화 속 안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로니아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전이 굉장히 세상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속 예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세속 예전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방향을 새롭게 잡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예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잘 보고 분석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 예전을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잘못된 욕망과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짜 하나님을 그리고 또 세속의 가치와 소비를 가지고 그러한 소비와 함께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잘못된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 예전에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의 나침판을 새롭게 재조율해야 되는, 재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또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되는 순간 그것을 뛰어넘어서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2장의 제목처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사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깊숙하게 들여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재정렬해 나가는 작업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한 삶의 예전을 통해서 생명의 습관이 형성되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바벨론의 노래가 아니라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가짜 신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재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